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느라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한밤중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얼마나 깊은 산속에서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손전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길을 찾다가 그만 돌불에 채여 넘어져 가지고 그 손전등조차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산속은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한밤중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이 청년이 느낍니다. 밤은 깊었지요. 손전등은 없지요. 깜깜하지요. 비바람 불지요. 천둥번개 치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번개가 꽝 하고 칠 때마다 마치 자기 위에서 번개가 칠 것 같은 느낌이라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번개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번개가 꽝 하고 칠 때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번개가 그렇게 무서움의 대상이었는데 번개가 불이 꽝 하고 할 때마다 다행인 게 그 번개불의 밝은 불빛 때문에 아슬한 주위의 나무와 그 숲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번개가 비록 무섭기는 했지만 번개불이 꽝 하고 내리칠 때마다 집중을 해서 그 산속에 있는 길들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깊은 산속에서 길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지요. 번개불은 나를 죽일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번개불의 밝은 빛 때문에 길을 찾아서 산속을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다윗 이야기를 주로 읽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바로 이 번개불과 같은 존재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는 걸 너무너무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해야 내가 왕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돼서 곳곳을 수색하면서 잡으러 다닙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은신처를 찾아서 겨우 숨었는데 사울 왕이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사실이 10년 내내 반복되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번개불과 같은 그런 공포감이겠지요.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혈안이 돼서 자신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윗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던 오합지졸 같은 400명의 무리들과 10년을 지나면서 600명이 되지요. 그 600명의 무리가 최정의 군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군인 다윗을 모시고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을 보호하고 자신들도 친가족처럼 서로를 혈맹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10년간 다윗을 모시면서 생사고락을 했던 600명의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역설적으로 사울 왕 때문에 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더 훌륭한 최정의 군사요 다윗의 부하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은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할 때 제3일째 되는 날에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하는 안타까운 패배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진 것뿐 아니라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친구였던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다윗을 10년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그만 전사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죽었던 전쟁이 길보아 전쟁이고, 다윗이 지금 있는 이곳은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국경도시지요. 사울을 숨어서 지금 지낸 곳입니다. 이 거리가 무려 130km입니다. 130km를 달려와서 이 아말렉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을 입고 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죽게 되는 치욕을 범하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이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다오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사울 왕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하고 팔에 끼고 있던 이 가락지 같은 거, 그 고리, 그래서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그걸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론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바로 전에 사무엘장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블레셋 군병 하나가 활을 쏩니다. 그 화살을 사울 왕이 맞게 되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는 말을 이 왕으로서 치욕을 당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칼을 뺍니다. 그럼 그 칼에 자신의 몸을 깊숙이 박아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학자들은 이 아말렉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사자들의 몸을 뒤져가지고 금붙이나 감 나갈 걸 이렇게 수집에다가 시장터에 파는 좀도둑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고 나서 전쟁이 끝난 걸 보고는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군으로 가서 전사자들 몸을 뒤지다가 왕관을 쓴 사람을 확인한 거죠. 옳거니 왕이구나. 그래서 그 왕관을 빼고 그 고리를 빼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 사울 왕이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녔으니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겠는가? 내가 먼 길이지만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이 왕관과 이 고리를 가져가면, 그리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윗이 그걸 믿고 나에게 원수를 없애주었으니 고맙다고 큰 상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이 아주 얄팍한 계산으로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서. 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10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격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향해서 시원하다,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날 저녁까지. 너무 슬퍼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모시고 있는 다윗의 부하 장군들도 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애통해하며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 많은 부하들도 다 알고 있었죠. 10년간 사울 왕이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 한 명의 부하도 주군님 축하드립니다. 원수가 죽었으니 경하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사울 왕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격입니다. 이게 다윗의 수준이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철천지 원수입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다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전사했다니,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보고를 한 이 아말렉 사람을 부릅니다. 이 거짓 보고라는 걸 알아차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이 거짓 보고한 아말렉 사람을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포상 대신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내가 죽이고도 거짓말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큰 봉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윗이라면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분 없습니까? 누군가 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그분만 떠올리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는 분, 그분이 뭔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그 점을 생각하면 참 다윗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깊이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게 사울 왕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사울 왕을 충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 다윗을, 사울 왕을 무조건 죽이려고 10년간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 원수 갚을 생각이나 적개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적개심으로 그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울 왕을 대했던 것이죠. 영국의 훌륭한 문학가 중에서 G. 엘리엇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문학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은 모르는데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엇이 말하는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빠져있는, 갇혀있는 첫 번째 감옥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감옥은 쓸데없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사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요. 그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있다는 거죠. 내가 왕년에는,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왕년에는,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 치고 지금 훌륭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족하니까 왕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향수라고 하는 세 번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커 보이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남의 떡만 커 보이고 내가 가진 소중한 건 생각 못하고 남의 것만 한껏 부러워하고, 그 다섯 번째 감옥은 남의 것만 선망하다가 생기는 시기와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기적인 사랑, 쓸데없는 근심, 과거에 대한 향수, 남에 대한 선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오, 이 다섯 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다섯 가지 감옥을 딱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야말로 이 다섯 가지 감옥에 온전히 갇혀서 살아갔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기만 너무 사랑했지요. 자기의 왕위만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다윗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감옥, 자기가 이런 왕좌, 이게 너무 소중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쓸데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좌에 대한, 왕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감옥에만 갇혀 있어서 그 왕위를 주신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두 번째 감옥입니다. 세 번째, 과거 자신이 가졌던 영화에 대한 향수. 내가 왕위 초기였을 때 정말 내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때는 전쟁할 때마다 이겼는데, 왕국의 초기에 대한 과거의 향수,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다윗만 자꾸 선망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울 왕이라면, 이런 사울 왕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섯 가지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대상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다 하고 미워하지 않은 것을 저는 이 다섯 가지 감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왕위였는데 그 귀한 왕위를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 권세와 혜택을 제대로 하나님 은혜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비참한 다섯 개의 감옥에 갇혀서 그 불행한 과거의 삶을 살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명 횡사한 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통의 대상,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 가장 강한 힘은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구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하겠다,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미움과 불편함이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입니다. 1968년이지요. 1968년에 조용한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 그 독일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죠. 그 600만 명의 최고의 원흉은 히틀러지만 그의 충복이었던 사람, 600만 명을 죽이는데 충복의 역할을 감당했던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치 히틀러의 아주 대단한 부하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만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것이 1968년입니다. 끔찍한 사람이지요.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만이 자신의 재판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일지 모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무죄이다. 참 뻔뻔하죠, 여러분.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는 내가 유죄일지 모르지만 나는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이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만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란즈. 이 꼴란즈라는 사람이 시위를 합니다. 아돌프 아이만을 사형시키지 맙시다 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콜란즈가.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이 콜란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동료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인 아돌프 아이만이 죽어 마땅하다고 모든 유대인이 생각하는데 이 꼴란즈만은 아이만 석방시킵시다.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꼴란즈가 말하죠. 이 아이만을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이만 죽인다고 해서 유대인이 살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인생은 다 죽기 마련인데 아이만 나이도 많은데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사형시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이미 저 영혼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뭘 다시 심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 그죠?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굳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 제가 이 5번째 이유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 증오와 미움과 판단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참사랑이 무엇인지 이 상징적인 아이만의 이 석방을 통해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콜란즈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돌프 아이만에 대한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이 뭔지 보여주고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콜란즈의 외침은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외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 미움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어디서 왔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를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보복하고 언제까지 서로 미워하고 언제까지 서로 비난하고 다투며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를 향해서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마음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온전히 이겨냈습니다. 나를 향해서 참 밉게 구는 사람, 불편하게 구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원수가 넘어졌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원수가 엎드러졌다고 해서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이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또 올 한 해를 넘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제 성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접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자랑 아닙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는 불의에 대해서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맞는 거죠. 한 번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화해도 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요 단어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참 위대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라니까요. 순교자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도 저들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고백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아무리 죽어도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순교자가 왜 순교자인가 깊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교의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미움 대신에 애틋함을, 증오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예수님 아무 대가 없이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의 성숙은 지혜에 있고 신앙의 성숙은 애통함과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달빛 사랑이라고 합니다. 햇빛 사랑이 아니라 달빛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달빛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은 만큼 그 빛을 반사해서 발산하는 것이 달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빛 사랑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해서 누군가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힘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로 그 사랑을 반사해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빛 사랑입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치유의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 보인 태도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기를 아까워하는 저희들,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인색했던 저희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물어 가는데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애통함과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용기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